하나님 말씀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신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은혜 받읍시다. 귀 좀 열읍시다. 마음도 열읍시다. 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아픈 곳에 손을 다 얹어 놓으시고, 자, 저도 얹었습니다. 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아브라함, 여러분들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어떻다라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좋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본보여줄 만한, 본보기가 될 만한 좋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된 동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좀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요. 우리가 연초에 성경 읽어야지 작정하면 창세기 정도는 읽으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삶을 아시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조상다운 아브라함이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다웠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믿음의 조상답지 않은 그 이름이, 그 칭호가 아까울 만큼 형편없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좀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하나님 말씀하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뭐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휙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또 애굽에 가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자기의 아내로 인해서 내 생명이 위태로울까봐, 그래서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사람들에게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렇죠? 누이 동생이라고만 속였어요? 심각한 건 내 아내를 애굽의 왕에게 시집 보냈어요. 시집 보냈어요. 이게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다운 짓입니까? 그런 행동입니까? 여러분들 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 땅을 떠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까지,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잠자코 잘 인내했습니까? 잠자코 잘 순종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종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고, 그래도 안 되자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것도 제대로 된 모습은 아닌데, 심지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자 누구를 버려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광야로 내쫓아 버리더라는 것이죠.
과연 이런 행동이, 이런 모습이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울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별론데,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좋은 믿음이었는지,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진짜 손톱만큼도 의심한 적이 없으십니까? 진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하는데 응답 안 받으면 아니 왜 응답 안 해주시냐고 막 그렇게 의심할 때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여러분들, 우리가 읽는 성경책은요, 약속의 책이죠. 약속. 그래서 성경 앞쪽을 뭐라고 불러요? 구약. 뒤쪽을 뭐라고 불러요? 신약. 그래서 구약은 오래된 약속,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새롭게 바뀌었다. 신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야 라고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약속도 어기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셔 라고 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능력이 충분하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처음부터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믿음이 싹 바뀌더라는 것이죠. 그 터닝 포인트가 언제일까요? 이삭을 낳았을 때. 이삭을 낳았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주신 것도 너무나 큰 은혜죠. 은혜의 시작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을 만나고 고향 땅을 떠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삭을 낳고 그의 믿음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려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없는 아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나 보다. 그리고 고향 땅을 떠났는데, 인도하시는 그곳에 머물렀는데,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착하면 딱 아이를 주실 줄 알았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그저 도착했더니 그 사람들과 대적해야 되고, 그 사람들과 싸워야 되고, 거기서 정착해야 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아들이 없네? 아들을 안 주시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이 사람을 양자 삼아서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무나 양자를 삼아서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내 씨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다시 기다리는데 아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 내 씨면 내 몸에서만 나면 되니까 누구를?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행동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사고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셔요. 아무 말도 안 하셔요. 그게 85세에, 그러니까 85세,
그래서 그때쯤에 이렇게 해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한 87세 정도에 낳았는데, 여러분들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침묵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빨리 알았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침묵이 하나님 나한테 응답하신 거구나, 그렇게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해놓고 아무것도 없으면 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보다,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착각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하나님 주신 아들이야, 아마 열심히 키워야지, 막 그한테 푹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세 때 나타나셨다고요? 99세 때 나타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들, 완전하라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완전하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완전하다라는 것은요, 바르게 정직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의 삶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바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온전하지 못한 자는 설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격에 대해서 논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살아온 모양으로 내 앞에 절대 설 수 없어. 그러니 이제부터 행하여서 내 앞에 완전히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것이 완전하지 못한 거였어요? 어떤 것이 바르지 못한 것이었어요? 어떤 것이 정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정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 옳지 못한 행동을 했으니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돌이켜서 너의 뜻대로 너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좀 살아가라.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 그래서 뭐라고 이름도 바꿔주셔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아내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셨죠. 이제 과거의 이름은 버리고, 과거의 삶은 버리고, 과거의 방법들은 버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99세였다라는 거죠. 99세가 되면 아들을 바랄 수 있는 나이예요? 전혀 그렇지 못하죠. 더 이상 인간이 바랄 수 없는 그때에, 모든 인간의 능력과 또 희망과 기대와 소망이 사라진 그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라졌지만 나를 봐서 희망을 가져라, 나를 의지하여 소망을 가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네 능력으로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없을 때,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될 때 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도저히 소망이 없을 때,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99세에 이른 그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에 흔적을 새기죠. 그 흔적이 뭐예요?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
여러분들, 할례를 받는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그것이 그 초대교회에 넘어와서 뭐로 바뀐 거예요? 세례로 바뀐 거예요. 구약의 인물들은요 할례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라는 그 서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볼 때마다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마다, 저녁에 자기 전에 화장실에 갈 때마다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아침 저녁으로 고백했던 것이 그 흔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흔적을 몸에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정으로 살기를 다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99세가 됐었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래서 그런 믿음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호칭을 하는 겁니다. 바랄 수 없을 때, 도저히 안 될 때, 희망고 소망도 사라질 때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그만을 위한 것이었느냐?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금 받은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함인가?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의로 여기심을 받을 누구요? 우리도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의로 여기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에 이른 것처럼 너희도 믿어서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누구? 하나님이 그러시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모든 은혜의 사건을 믿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의로 여겨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이 도저히 불가능으로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안 돼 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죠. 오늘 성경에서 그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는 뭐냐? 99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사람들이 못 믿습니다. 그런데 믿었더니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이 죽었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잖아요. 안 되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런데 예수가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 어떻게 믿어요? 못 믿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형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했었잖아요. 처음에 믿음이 그렇게 없었잖아요. 이래서 무슨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여길 정도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았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좋습니까? 우리 믿음이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다가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건을 믿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형편없는 우리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기 위해서 어떤 전제 조건을 다루셨다면, 이렇게 해, 이거 지켜, 이런 자격을 갖춰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율법의 기준을,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체크한다면, 여러분들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조차 나올 자격도 없을걸요? 심지어 저도요, 지금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어때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저 지금 다리 다쳤거든요. 여러분들 아까 아픈 곳에 손 올리라니까요,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올렸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예배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지키거나 어떤 기준을 세우거나 이런 것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구약의 그 율법이 아닌, 구약의 그 약속이 아닌 새로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온전히 여러분들 잘 믿고 계십니까? 혹시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의심 속에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은 고사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도 모르겠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믿음이 없어서 여전히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은 아니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냐, 예수의 탄생도 믿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던져주냐, 죽으라고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던져주느냐고, 이런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또 그 사람이 또 살아났다고 말도 안 된다고 못 믿는, 여러분, 그런 믿음 아니십니까? 여기는 나와 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와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요, 이거 못 믿는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 믿는 것 같죠?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교회 왜 다니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요, 유럽은요 20%가 안 돼요. 우리나라도요 60%가 안 돼요. 다른 대답들이 뭐가 나왔냐면, 복 받으려고 다녀요.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살아요. 교회 가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아니면 고상한 취미생활 정도로 여기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가면 좋은 아가씨들이 있다는데, 착한 아가씨들이 있다는데 사람 만나려고 다니고요. 여러분들, 이런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입니까? 과연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목적과 이런 이유라면 여러분들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상식으로 이해도 안 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참된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아이를 바랄 수 없는 현실이었잖아요. 그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래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못 믿겠고,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앞에 보여줘봐 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걸림돌과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죠.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형편없는 그 처음에 이리 저 도망가고 저리 쫓아다니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당하게 당신들의 주는 음식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들이 너의 이름 바꿔, 다른 걸로 벨드사살이라고 그래,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이라고 그래. 여러분들, 그 이름 사용하는 것도 거부하잖아요. 금으로 만든 우상 앞에 절하지도 않고 오직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젊은 혈기에 반항심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풀무불이 얼마나 뜨겁고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하나님, 나를 죽음 가운데서도 살리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혹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었죠. 하나님 그들을 의롭다 여기셨어요. 이것이 구약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현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못 믿겠다, 안 되겠다, 안 믿어진다,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말씀. 여러분들, 무리를 걸어가던 베드로를 기억하시죠? 예수를 바라보는 동안은 무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그런데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았을 때는 그가 물속으로 점점점 빠져나가죠. 예수님이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여러분들,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적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의롭게 여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무 소망도 희망도 다 사라진 아브라함 같을지라도,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뿐일지라도, 여러분들, 세상의 논리가 그것을 거짓이라고 자꾸 증명하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로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음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게 서는 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생명을 여러분들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에, 그리고 고난주간에 부활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못 믿겠네 믿음이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어떤 믿음 없는 사람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이 믿음의 절기, 사순절 또 고난주간, 부활절의 그 믿음의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서 여러분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십자가를 고백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